새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새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고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큰 권능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성전 새 예배에서 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요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사명을 위해 우리가 기다리며 받아야 할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며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기원이 담긴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이 있던 날 에스겔은 약했고 시리에 차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떠나 타양 땅 갈대아 그발 강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포로로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슬프고 서글프고 서럽고 자존심 상한 굴욕적인 포로로 전락된 5년이란 기간은 치욕으로 얼룩지고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법과 불의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붙잡혀 온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이 짓밟혔습니다. 바로 이때 시리와 좌절로 강가를 걷고 있던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낭만과 시리에 갈릴리로 돌아가 허탈하게 국물을 내리는 제자들을 찾아갔던 주님께서 에스겔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종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 힘을 주고 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낭망할 때 찾아옵니다. 에스겔이 좌절할 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에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무 낙이 없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앞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언제 하늘이 열릴까요? 사실은 새 사명을 주실 때입니다. 오늘 예배로의 부름에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사명,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이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이 달란트 빌딩 9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로잡힌 자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세 가지 아주 특별하고 진귀한 은혜와 경험이 부어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능력이나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았다 표현하지 않고 내게 보이니, 보여졌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한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에게 불과 바람으로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임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6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 이 본문과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사는 계속해서 이런 기원으로 마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스스로 열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신앙인의 공통적인 간증입니다.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본다든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기도를 시편 기자가 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모세가 출애굽을 마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아뢰습니다. 일생일대의 모세의 소원이 무엇인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못 봤다는 겁니다. 만나서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다고 본인이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토록 친밀한 사이였던 하나님과 모세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주기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앞에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셨다는 것이니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요? 얼굴을 보이셨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한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과 의가 틀어질 때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 볼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 의가 틀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죄가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 하나님 스스로 얼굴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에스겔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뜻이고 회복했다는 뜻이고 다시 화목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에스겔처럼 우리의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죄악도 이 아름답고 복된 성전에서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묵은 죄에 대한 회개와 속죄, 죄 용서 받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얼굴을 돌이켰다는 뜻이지요.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관계 회복이라면 그 회복의 증거는 대화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친구 사이에 또는 성도들 간에도 관계가 깨지면 얼굴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용서했으니 자유롭게 주님과의 대화를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서 2장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맡긴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요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며 만약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지.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고 우리를 저곳에서 빼내어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세 번째 은총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왔다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위에,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위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은사나 또는 이 권능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권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권능을 사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자신은 성령의 도구라는 의식이 없는 자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받은 성령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냥 듣기 좋은 하나의 연설로 끝나요. 야, 내용 좋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경험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처럼 우리 귀 속에 들어갔다 바람처럼 귀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 없이 전해진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어 왔습니다. 수천 번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사하면서 제가 설교한 것을 전부 전 책으로 만들었는데 책장에 가득하게 다 인쇄돼서 책으로 나온 것을 보았어요. 수십 권이 나왔습니다. 수십 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변했느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은 제가 전한 12년 동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했습니까? 얼마나 변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아무 일도, 아무 사건도, 아무 경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죄인이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철저한 영적 법칙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듣고도 보고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만 번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보아도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고
내 삶과 내 의식에, 내 신앙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죄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은 아예 먼 얘기고 남 이야기죠. 마음이 각박한 죄인들을 회개시키는데 인간의 말로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말을 한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박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의 부족한 언어로,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강력한 효과를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선포된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지 않냐고 깨달음이 없고 마음의 감동으로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권능에 달려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죄인들은 역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죄인인 것과 회개할 영을 부어주셔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현장에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은 청중들, 나 자신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가 아무리 성령의 권능을 받고 폭탄처럼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강박하고 또는 잠자는 상태에 있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성령 기름 부음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하는 자고 여러분은 듣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같이 성령의 권능에 휩써 있지 아니하면 반쪽 진리가 되기 때문에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처음부터 일하지 말자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잘 쉬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의 정리, 생각의 정리 잘 해야 합니다. 잘 쉬시고 평안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절대적인 겁니다. 곧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부어줘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여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방문하여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알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입에도 아멘하면 이제는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권능을 받을 준비가 되셨냐고요? 제가 젊을 때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거기에 절대로 안 받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러시오? 아유, 저는 성령 받기 싫습니다. 저는 성령의 권능이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저 시간이 없거든요.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순교자 되랄까봐, 권능을 받으면 직장 그만두고 복음 전하고 그럴까봐, 성령을 받으면 바빠 죽겠는데 12시에 나와서 뭐 하라고 시킬까봐,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이 방식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지 성령이 주관하는 대로 사는 사람 싫습니다. 엄밀히 맞으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받기를 싫어합니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성령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쉬면서 성령을 받아야 일을 하는 거지 나가서 그분을 던져라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주님이 시키지 않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을 때까지 제자들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열매도 심지어 없었습니다. 귀신 들려 간질로 엎드러진 아이를 고치지 못해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세대라 핀잔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는커녕 잡혀서 죽을까봐 다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겁쟁이들이었지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뒤에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지금 열정이 크고 뜨거워지고 심정이 뜨거워지고 나가고 싶어도 안 된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유하면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라고 하시는 거지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교회입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교회는 아무리 교인 수가 수만 수십만 되어도 교인들이 모이면 싸움뿐이요 인간적인 이득만 바라보며 서로를 이용하는 육적인 모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것을 일종의 종교적 클럽이 아니냐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해서 서로 노는 겁니다.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팔아드립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온 거지 예수 믿으러 오지 않은 클럽 개 모임과 같은 거예요. 죽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죽은 교회는 어쨌든 살아있었던 교회인데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 않은가? 아예 교회가 아니었던 거지. 인간 집단들이었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게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하늘나라에 온 거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짠기 잃은 소금과 같지요. 쓸모없어 버림받고 발로 밟힐 뿐이라고 주님께서 예고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처럼 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복된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면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300년이 지난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외치면서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제 바울이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 후에 2000년이 또 지난 지금 2019년 7월 14일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이렇게 동일하게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에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하늘이 열려서 주의 얼굴 뵙고 주의 말씀 듣고 성령의 권능이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경을 주셨으니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성령을 감사하며 아무리가 사랑할 때 성령이 뿜어서 같이 저희들이 열려서 하나님 얼굴이도 땅까지 열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우리 나아가 말씀을 깨달아서 하늘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림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세 가지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 성령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얼굴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음성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쉼의 시간 속에 꼭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충만하여서 후에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